시간이 되었으므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4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주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쁨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큰 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 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 힘을 공급받아서 이 세상을 능히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예배가 경험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듣고 깨닫고 아는 것에서 더 넘어가서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말씀의 권능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비사동교회를 부르셨다면 그에 맞는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명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태국 정태영 성교사님 장기 비자권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전쟁이 그치고 이 땅에
땅에 평화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의 온 마음과 전심과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의 삶을 그 누구보다도 강인하게 또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성령의 함께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함께하셔서 우리 비산동교회 사명자들이 더욱 많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자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고 함께 나아가고 함께 힘쓰는 우리 사명자들이 늘어나는 그런 우리 비산동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면 사명이 있는 줄 알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치료하시고 믿음으로 낫게 하시며 이겨내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태국의 정태영 성사님 장기 비자의 건을 주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능력을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는 그런 우리 선교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비산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비산동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 땅에 평화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윤세곤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 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귀한 힘, 이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힘, 또한 우리가 이 땅의 삶만 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하늘의 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믿는 자는 절망하지 않는 이러한 삶, 우리 삶 속에서 절망이 사라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여러 책들을 보면서 어떠한 뜻인가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한 책에서 오늘 말씀을 이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참 정리를 잘했는데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에게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 그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의 핵심은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으로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통해서 더 연단돼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지, 이 고난이 그 믿음의 사람을, 교회를 절망으로 빠뜨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는 자에게 이 고난이 있어도 절망은 없느냐? 바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부여. 2번 함께하심. 3번 보게하심.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세 가지가 이제 나타나는데요. 먼저 이 사명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 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요한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금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이 교회가, 당시 교회가 굉장히 큰 환난 중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 환난에 있을 때 이 요한이 뭐라 그러냐? 나는 그 환난에 동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쉰코이노노스라는 단어는 함께 동역하다, 함께 참여하다, 뭐 이런, 그래서 동참, 함께 참여하고 함께 동역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당시에 교회가 겪고 있었던 이 환난과 그다음에 이 고난으로 인한 참음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일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서신서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교회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컸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핍박도 요한이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같이 쉰코이노노스, 함께 참고 함께 고난받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이 어디에 있느냐? 요한계시록을 쓸 때 장소가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밤모 섬에 왜 갔을까요?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몰랐더라면은 뭐 글을 쓰러 갔다든지 아니면 뭐 전도하러 갔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앞에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했다, 쉰코이노노스했다라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밤모라 하는 섬에 유배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밤모라 하는 섬에 유배당했다라는 거예요. 이 밤모라는 섬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에요, 여기 굉장히 아름답죠. 지금은 이렇게 아름답게 사진을 찍어서 뭐 이런 곳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도 보면은 잘 보이시나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 있죠. 여기가 밤모섬이에요. 굉장히 그 작은 그런 섬입니다. 외로운 섬이에요. 작고 외로운 섬이고, 제가 크기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남북으로 16km, 동서로 10km, 둘레 한 60km 되는데요. 울릉도의 절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지 않은 섬이에요. 굉장히 이 작은 이 섬이 이 밤모섬입니다. 이곳으로 이제 유배가 된 것인데, 이 로마 시대에 유배가 되었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형 선고가 되어지고 유배를 보냅니다. 그래서 특정 사형 선고돼서 유배를 보내서 거기서 이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정 장소에서 영구 추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밭과 토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구 상실하는 거예요. 왜? 이제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아예 영구 추방됐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토지나 집이나 이 모든 것들은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특정 장소를, 이런 사형 선고 후에 유배당하고 영구 추방하는 장소를 섬으로 딱 지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밤모와 같은 섬에 지정을 해가지고 외부와 완전히 단절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볼 수 없고요. 자기와 함께했던 고향 친구들 못 봐요. 그냥 그 함께 있었던 교회 성도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부터 추방시켜서 특정한 섬에 완전히 이제 그 고립시켜 버리는 게 이 당시의 유배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지금 유배 속에 있었던 거예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유배 당하게 되면은
뭐 여기서 뭘 하겠습니까? 요한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때 놀라운 일이 요한에게 일어난 겁니다. 이 고통 중에, 이 고난의 시간에 오늘 말씀 1장 9절에 보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요한은 잠시만요. 뭐죠?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맞네요. 시작.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 보면 주의 날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의 그 기록인데요. 주의 날이 뭐냐? 이거 일요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여 드리는 예배의 날 있죠. 바로 그 날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께서 이 요한을 막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 좌절하고 절망해서 이제 다 끝났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성령이 요한을 막 감동시켜가지고 사로잡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뒤에서 큰 음성이, 나팔과 같은 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 음성이 뭐라 하시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 내에 보내라 하시기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큰 음성으로 요한에게 뭐라 하는 거예요? 써서 보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요한에게 그 놀라운 성령의 사로잡힘을 통하여 주님의 나팔과 같은 큰 음성이 났는데 좌절하고 낭망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이제 너한테 놀라운 것들을 보여줄 테니까 그거 써서 이제 보내라. 7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을 어떻게 이 고난 중에 다시 일어서게 하냐,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배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사명자로 살게 하시는 주님. 요한은 누가 봐도 유배자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주의 날에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의 요한을 사로잡힌 다음에 큰 음성으로 요한이 해야 될 일을 주시는 거예요. 유배자로 살지 마라. 유배지에 있어도 사명자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혼돈과 공허함이 생기는 이유는 목적을 잃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을 잃으면 마음에 혼돈과 공허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막아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고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늙어도 우리 주의 영이 임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꿈꾸는 겁니다. 멈추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에 빠져 있는, 이 고난 속에 있는 이 요한에게 어떻게 해요? 사명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셔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명을 주셔서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 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이 이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께서 큰 음성으로 요한에게 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수록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사실은 바쁠수록 어려울수록 사명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명을 놓치면은요, 혼돈과 공허함이 우리의 삶에 와서 우리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와도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로 살 때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함께하심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큰 음성이 나가지고 요한이 돌이켜서 이거 무슨 소리지? 누가 이런 말을 하지? 뒤를 딱 돌아봤는데 제일 먼저 보이는 게 7 금초대래요. 7 금초대가 보이는데 이 금초대가 뭐를 의미하냐? 요한계시록에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요한계시록에 설명된 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이제 이단 사이비에서는 이 금초대를, 7 사자와 금초대를 뭐 대한민국의 누구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자, 촛대가 뭐라 그래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 7촛대는 7교회다. 그래서 7촛대 7교회가 어디냐?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리다,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예요. 이 7교회를 지금 7촛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 우리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은요, 여기에 뭐를 붙였냐면은 요 등을 붙였어요. 이 등을 왜 붙였냐면은, 등이라는 게 원래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을 때 등등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등을 붙였어요. 그럼 원어에 등이 있느냐? 없어요. 원어에는 등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왜 개역 개정에서 이 등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으세요? 왜 등? 더 있다라는 거예요. 더. 왜 이거 등을 붙였을까요? 원래도 없는 거. 맞아요. 예, 숫자 7 때문에 그렇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예요? 완전수를 나타내는 숫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7교회는 7교회, 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를 상징하는 것도 맞지만 등이에요. 등. 더 많은 교회들, 더 많은 그런 교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등을 딱 돌려서 봤더니 7촛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그 교회가 딱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교회도 중요한데 이제 교회가 이제 환란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거예요.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촛대 사이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있다라는 거. 이거를 본 겁니다. 촛대 한가운데, 이 원어로 보면은 촛대 그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그 가운데 딱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요한이 뭘 봅니까? 교회가 환난 중에 있고 나도 고통 중에 있지만 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딱 그 환상 중에 보이는 거예요. 그 촛대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보여준 겁니다. 이 인자의 모습을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선은 인자의 모습이 구원자이고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인자의 모습 설명해 주는 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가장 건전하게 해석하는 그 방법은 뭐냐면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어디 새로운 사상이나 사조나 어떤 교주가 얻은 계시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말씀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면 아주 신비한 형상들이 나오죠. 아주 신비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막 가슴에는 금띠 있고요, 눈은 불꽃 같고요, 발은 막 주석 같고 많은 물소리 나고 막 이런 거 있죠. 이거 어디에 나오는 거냐? 다니엘서 10장 5절 6절 말씀과 비교해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비교를 제가 했어요. 다니엘서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똑같죠,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라는 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뭐야? 세마포 옷을 입었대요. 이 세마포는 누가 입습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여기 발에 끌리는 옷은 헬라어로 포데레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도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대. 순금띠를 띠고 여기도 이제 가슴에 금띠를 띠고요. 그다음에 눈은 횃불 같고 여기 오른쪽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다음에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발은 풀무불에 달려낸 빛난 주석 같고 말소리는 그 많은 무리의 소리, 여기는 많은 물의 소리,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엘서 10장 5절에 6절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다니엘서 10장 5절에서 6절에서 말하는 이 한 사람은 누구냐? 오늘날로 하면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전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이 다니엘서 10장 5에서 6절이에요. 구원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 14절 이 앞부분에 보시면은 그의 머리에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있느냐? 다니엘서 7장 9절하고 비교해 보시면 돼요. 한번 보세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여 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전의 말씀에서 살펴봤죠.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자,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자, 오늘 1장 14절에도
그의 머리에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그 형상화하는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사람과 같은 분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요. 그리고 다니엘서 말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시냐? 이렇게 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괄호는 읽지 마시고 큰 것만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고 힘주시고 죽음에서 건져내 주신다. 이거를 지금 아주 상징적인 모습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키신다, 이기게 하신다, 힘주신다, 그리고 죽음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자, 7별이 뭡니까? 7별. 20절이 나오죠. 7별 뭐예요? 교회의 사자. 예, 교회의 사자라고 딱 20절에 나오죠. 요한계시록에서 해석하든지 아니면 구약성경에서 먼저 해석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죠. 교회의 사자예요. 이거 천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교회의 사자, 천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천사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천사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키고 보호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교회마다 천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오른손에 천사가 있다라는 거야. 이 오른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또 뭐가 있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이것 또한 도우시고 지키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오른손의 사자들이 교회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주의 사자, 그 이 별을 얘기하는 걸 통해서 교회가 주님께서 지금 단단히 지키고 계신다. 그분의 오른손으로, 그분의 사자를 통해서 교회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대요. 입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검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칼이라는 게 뭡니까? 힘이에요. 누구랑 싸워서 어느 칼이 강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칼이 강한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칼은 힘과 승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강한 검은 뭐냐? 이 땅에서 가장 강한 검은 그 로마 황제의 칼이냐? 그 칼 앞에 우리가 굴복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검이 가장 강합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검이 로마 황제의 칼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교회를 이기게 하신다. 주님의 말씀의 이 능력이 교회를 강하게 하고 교회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 예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살아 있어야 돼요. 그 교회가 강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보니까 이런 고백이 있어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 다음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딱 찬양을 부르거든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가 가장 강한 겁니다. 그 교회가 이기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주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그 말씀의 검이 입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 교회들에게,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이러한 고백 있죠.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교회에 빛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나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 예수님의 이 영광이, 해가 힘있게 비친다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은 어둠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교회에 어둠이 몰려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이지 못하게 하지만 예수님의 영광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가리울 수 없다. 주님의 그 영광을 그 어떤 것도 가릴 수 없다. 힘있게 해가 솟아오르듯이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다시 해가 힘있게 솟아오르듯이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 있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변함없는 영광이 교회에 힘을 준다. 지금 이런 내용들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주의 천사가 주의 오른손으로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는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막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공동체, 이기는 공동체고, 교회는 주님의 영광의 얼굴이 비추어져 가지고 힘있게 비춰져서 주님께서 날마다 힘을 공급해 준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열쇠를 가졌대요. 어디에 열쇠를 가졌습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쇠를 가진 자는 어떤 자입니까? 권세를 가진 자죠. 여기에 제가 문 열어야 우리 성도님들 예배당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문 열쇠가 저한테 있으면 제가 열어드려야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열쇠 가진 자는요, 권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이 음부의 열쇠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을 열면 죽음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면 그 죽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로마 황제는 몸을 죽일 수 있겠죠. 그 교회 성도들의 요한의 몸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문 열고 그 죽음에서 다시 꺼내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 이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를 두려워하라 이겁니다. 죽음 가운데 있어도 그 문 열고 다시 꺼내줄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며 살아야지, 그 육체로 죽이는 그 사람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누구에게 죽음과 음부의 열쇠가 있느냐, 로마 황제의 칼에 음부의 열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는 몸은 죽이지만 음부에 처하게 하지는 못한다. 그 열쇠는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이 교회를 죽음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분이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힘 주시고 죽음에서 건져내 주셔서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 바로 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는 그 주께서 교회와 함께 하신다. 교회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하시냐? 지키신다. 결국에 이기게 하신다. 그분이 힘을 주신다. 죽음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래서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할 거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교회와 함께하고 있으니 절망에 빠지지 말아라. 이 주님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라고 지금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하심을 통해 교회를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한 힘주시고 건져주신다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고난은 당하지만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보게 하심이에요. 이 보게 하심, 오늘 말씀 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여기 보면은 내가 본 것은 환상과 계시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의 일들이에요. 이 환상과 계시. 지금 있는 일은 환난과 유혹이에요. 그렇죠? 요한에게 있는 이 고난, 그리고 여러 유혹, 신앙을 버려라, 로마 황제를 숭배해라, 이런 유혹들.
장차 될 일은 뭡니까? 우리 묵시에서 살펴봤죠? 승리. 이러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의 고난의 지금의 일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밖에 못 보죠. 지금만 보는 거예요. 환난과 이 유혹이 있는 이 세상의 일들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지금의 고난과 장차 이루어질 승리를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지금만 보지 않아요. 지금 있는 이 고난만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거든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하늘을 열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장차 일어날 일들을 교회의 성도와 요한에게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보는 거예요. 교회는 뭘 보냐? 지금도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장차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며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소망을 가지면서 절망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장차의 일을 보여주심으로 교회가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절망은 없다. 고난은 있지만, 교회가 고난은 받고 요한도 고난은 받지만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 왜 빠지지 않습니까? 사명 주시잖아요. 그 반모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요한에게 지금 사명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사명 줘가지고 다시 요한을 일으켜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반모섬에 혼자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도 함께 하시고 교회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지금 요한과 함께 하시고 지금 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고요,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고, 힘주시고 우리의 삶을 건져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게 뭡니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볼 때는 이 고난과 이 절망밖에 없지만은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믿는 자는 절망에 빠지겠습니까? 빠지지 않죠.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절망에 빠질 때 사명 주시거든요. 이거 해라, 일어나라, 주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린 절망에 빠지지 않아요. 왜? 함께 하시니까. 우리 주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비산동교회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유배가 되더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이기시고 힘주시고 건져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왜? 보니까 지금의 이 고난만 보지 않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사명을 주시고 함께 하시며 보여주시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고난이 있어도 절망은 없다. 우리 성도님들,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명 주시고 건져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봄으로 고난 가운데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우리 비산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찬양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괴로울 때,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 보라. 뭘 봐야 됩니까? 주님 좀 봐라. 주님의 얼굴을 좀 바라봐라. 해같이 빛나는 힘있게 솟아오르는 우리 주님 보라 이거예요. 세상에서 시달린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시달리셨어요? 한 주간도 이번 주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세상이 우리를 시달리게 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절망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 위로해 주시잖아요. 말씀의 검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이 교회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눈을 들어야 돼요. 요한이 유배 가운데 있을 때 땅만 쳐다보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땅만 바라보고 있고 자기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유배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요한을 성령께서 탁 붙드셔가지고 눈을 들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슬프고 어려울 때 주님의 얼굴 보면 우리에게 안식 주신다 하십니다. 또 힘이 없고
힘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능력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거 아니에요? 다시 새 힘, 아침이 되면 해가 다시 새롭게 떠오르듯이 그 놀라운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예외 없어요. 교회 공동체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면 누구든지 힘 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 우리의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수록 주님을 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올려드립시다.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 평화의 주님,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 바라보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 우리 눈을 좀 듭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믿는 자는, 교회는 괴로울 수 있어요. 슬플 수 있습니다. 힘이 없을 수 있어요. 세상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을 이 시간 듭시다.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 나를 시달리게 하는 친구들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괴롭게 하는 거 바라보지 마시고, 이 시간 요한이 눈을 들어 주님의 놀라운 일을 바라본 것 같이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사명 붙잡고 살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고 힘주시고 건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른데 우리의 시선이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시달린 일에 우리의 눈이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일에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슬픈 이 세상의 일에 나의 눈이 주목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이 유배되었을 때의 유배의 상황이 아니라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본 것 같이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강권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함께하여 주셔서 큰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씀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힘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이 세상의 일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괴롭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고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딛고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린 우리 귀한 장로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날마다 눈을 드는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보게 하시며 주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우리 장로님 가정, 장로님의 모든 삶과 가게의 모든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수요 저녁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또 여기에서 또 온라인으로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태국 정태영 성교사님 비자 발급을 위한 특별 성공금 이번 주까지입니다. 정말 제가 이제 이번 주도 이렇게 재정 보고를 봤는데 참 감사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와중에도 실실반 이렇게 모아서 하나씩 내준 금액들이 제가 믿음이 적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상한 것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까지 우리가 특별 성경금 드리니까 더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비산동교회 새가족교회 출판된 거 말씀드렸죠. 새가족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새가족분들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도색 작업 섬겨주신 우리 충남성교회 우리 성교회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회 장소 활용을 위해서 이 주중에는 탁구장으로 활용하고 주일에는 예배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꾸며 놓았는데요. 뭐 보시면 지금 탁구대 2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주일에는 우리가 이제 교육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공간 활용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편하게 쓰시고 우리 성도님들 그 다음에 깔끔하게 정리하셔서 주일에는 우리 아이들이 예배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중에도 사용되고 주일에도 사용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팀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섬길 우리 성도님께서는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 속의 미술교실이 토요 문화교실로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전화도 몇 통화 이렇게 받았는데 이렇게 문의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고 그 배너 보시면 앞에 저렇게 딱 광고처럼 돼 있죠. 거기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또 보시고 제가 또 이정우 지사님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진행되는지도 또 다음 주 광고 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회 주관으로 10월 10일 축에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우리 남성교 회원분들께서는 많이 참여해 주시고 강화도니까 바람도 쏘이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주님 안의 교제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의 교제가 아니라 주님 안의 교제를 나누는 거니까 이런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생부 교사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사로 섬겨주실 성도님께서는 박상미 전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 맞이하신 우리 송순희 지사님, 백군남 권사님, 김지원 청년, 그리고 김미영 지사님, 또 홍준희 우리 성도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7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도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가 나를 살리려 그
그 부끄러운 십자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함 못 이르러 그 영광 몸sob에 올 때 큰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기도합시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세상의 일들에 시달려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듭시다. 우리의 눈을 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 눈을 들어 바라보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성령께 사로잡혀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사명감을 다시 부릴 듯 일으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한 기도하실 때 주님의 함께하심, 또한 주님의 보여주신 놀라운 비전들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더 깊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 깊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일에 시달리고 지치며 이 땅에 있다가 이 땅에 사라진 이 곳곳의 호흡과 같은 안개와 같은 이 삶을 사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일들을 보여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일곱 금초대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 우리 비산 동교회 가운데 계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성도들 이겨내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은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사명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보여주심으로 다시 일어나서 새 힘을 얻어 부활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사명감을 고취시켜 주시옵소서. 사명을 잃은 백성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을 잃은 백성은 우리가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셨으니, 주님께서 불러주셨으니 사명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유배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은혜가 가득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함이 없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 다시 새 힘을 주셔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비산동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하는 것,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일들 바라보며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